복되의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험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지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봉사, 또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영적인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특별히 간청하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3단계, 오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코로나 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장마철 때는 장마철 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가뭄 때는 가뭄 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삶에 힘들 때는 그때 받을 은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임신할 때는 임산부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또 자녀를 결혼할 때는 그때 또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인생을 황혼역에 다 살고 마감할 때는 잘 죽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험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고는 오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삶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나 보좌 앞에 못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생업전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애를 쓰고 늦은 밤에 퇴근했습니다. 발냄새가 나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의 특성상 냄새 악취를 풍기고 옷을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퇴근했다고 해서 안방에 쑥 들어가면 여보 나가 빨리 화장실로 나가.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 지금 작업복을 입고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냄새를 뒤집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서 씻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도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가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게 되면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완전히 제물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나가고 성소에 나가서 떡상을 진설하고 7초 때 불을 켜고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 시은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이걸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텐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넉넉히 우리가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에는 하나님과 나와 커다란 영적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많이 쓴 것이 죄짓기 합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담이 생겨요. 죄악의 담이 딱 생겨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죄악의 담에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무덤 속에 들어가면요 인생 망치는 첫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담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와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로도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이 허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진 것입니다. 방금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남해오가 번제단에 올라가 죽었는데 남해오 죄 때문에 양이 죽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고 양이 화제로 번제로 불로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속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으시는 길이 열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 허물, 불순종을 깨달아 회개하여 자백하면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계속 듣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 죄를 찾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아하, 내가 이런 죄성이 있었구나. 내 심령 속에, 내 습관 속에 이런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 있었구나. 이것은 내 남편이 들으면 좋을 텐데, 이 설교 내 아내가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들려주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난날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한 것 깨달았으면 철저히 회개하여 버리지 않고는 아버지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집에 왔는데, 고향의 집에 왔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감정이 상해가지고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지금 담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10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찾아도 가보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계신 안방에 쏙 못 들어가나?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 이름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깨달았으면 철저히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성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옛사람을 버리고 탐욕의 옛사람을 버리고 음란한 옛사람을 버리고 혈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술 취한 옛사람을 버리고 미움의 옛사람을 버리고 게으름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간질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옛사람을 버리고 비판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비하고 또 부모님을 미워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할렐루야.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방탕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죄를 발견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뉘우쳐 돌이키면 십자가 보혈로 그 죄덩어리가 소멸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공로로 나눈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박아주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내가 남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받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을 환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뒤집어 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요,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관적 영성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그 중창단을 운영하신 중창단원들도 찬송을 4곡을 콘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혈 찬송을 내야 되십니다. 교회가 보혈 찬송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막연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순간 온 교인들이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몸이 막 예수님의 보혈로 막 칠해진 거예요. 우리가 벽이 낙서가 심하면 페인트 가게 가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쏟아가 칠해버립니다. 도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낙서한 모든 더러운 모든 것들이 페인트 칠하면 다 덮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도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막 노래하면 그 순간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육체 속에 죄가 예수님 보혈로 막 씻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생긴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요즘 피곤해서 우리를 구원 못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답답하여 외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질병도 치료가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첫 번째가 뭐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의 구름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안 줘요. 가장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의 아내를 괴롭히면요 기도의 문이 막힌다고 했어요. 너희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줄 잡히는 거. 지난달 밤에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새벽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줄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혹시 다퉜어도 새벽에 가서 가장 먼저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순간적 감정 때문에 악담을 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회개합니다. 그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서 용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당신도 나 용서해줘. 당신이 깨달았다니까 좋지 뭐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자. 쎄쎄쎄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줄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나간 것이 쉽게 설명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진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렸거든. 우리는 그 길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기를 통하여 예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다 완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이 막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내 속에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사람으로 채워짐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 기도의 간구 응답하시고 평생 동안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축복하시고 생활의 범사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